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예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과거에 666번 버스를 보면 이 버스를 아예 안 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666번 버스는 사탄의 버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나 청년회 때 이 666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66은 바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컴퓨터 바코드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거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요. 너무도 황당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666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이런 숫자를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발명을 해서 나중에 아랍 국가에서 많이 통용이 됐고 그것이 이제 온 세계에 다 쓰이는 그런 아주 편리한 그런 숫자가 되었죠. 그 전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몰랐을 때는 없었을 때는 다 문자로 그 수를 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도 문자로 되어 있죠. 오늘 13장 18절에 666이라는 것도 문자로 쓰여진 것입니다. 헬라어로 666 이렇게 원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숫자가 참 궁금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 모양의 색깔 독특합니다. 짐승에게 어린 양에게 있는 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있는 뿔은 어떻겠어요? 작은 뿔이죠. 나온 듯 만 듯 아주 작은 뿔을 가진 아주 연약한 뿔입니다. 짐승이 어린 양의 뿔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그 뿔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짐승인데 뿔은 어린 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흔히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듯이 이 짐승도 그 정체를 뒤에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어떤 자인지 그 본 모습이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에서 밝혀지고 있죠. 언어에서. 이 짐승은 용처럼 말하는 자입니다. 용처럼. 용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누구죠? 바로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이 용의 부하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사탄의 인격, 성품 그리고 온갖 악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마다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마다 사탄의 포악한 언어들인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짐승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말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 입에서 사탄의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사탄의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영과 그를 따르는 짐승들은 자기의 악함을 말로써 드러냅니다.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그 누구라도 사탄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도 성도님들도 생활하다가 너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거나 욕을 내뱉는 것은 사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탄의 언어를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악한 언어 습관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12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성자가 낳은 자니라. 자, 여기 짐승들이 사탄에게 부여받은 권세를 행합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사탄에게 부여받은 짐승들의 권세. 그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바로 짐승들의 권세인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 독재국가 시리아에서 53년간이나 철권 통치를 하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잃고 러시아로 망명을 했는데요. 대통령 궁에서 최고급 차량들과 명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특별히 시리아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죠. 대통령 궁에는 페라리 F50, 슈퍼카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수많은 차들이 차고에 수십 대가 발견됐습니다. 몇 천억 해당되는 그런 국민들은 배가 고파서 굶주려 가는데 그 왕궁은 너무 크고 화려해가지고요. 차로 가도 끝이 없을 만큼 넓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 깊이에는 지하 벙커가 미로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악한 자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탄의 권세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들은 초호화 생활을 누렸던 것입니다. 짐승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을 경배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인데 사탄의 권세를 물려받은 짐승들을 지금도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력은 돈의 힘이요 정치적 권세입니다. 군사력을 통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온갖 방탕함과 타락한 문화와 육체적 쾌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향하고도 이 짐승들은 절대로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탄과 부하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들의 특징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사탄은 이 정도의 능력은 가진 자입니다. 사탄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찾는 자가 사탄인데 그런 초월자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짐승이 불을 내려오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불을 내려오게 하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요한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도대체 짐승이 뭐 하는 자이기에 하늘에서 불을 뽑는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장차 이 짐승이 불을 뿜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이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 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그 환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가진 짐승들은 세계 곳곳에서 첨단 과학 무기로 하늘을 향해 미사일을 쏘고 온갖 화력으로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사탄과 짐승들을 경배하고 숭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짐승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 짐승들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저렇게 큰 능력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존재다. 나도 저 짐승에게 뭔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게 될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거짓 주식 투자자들이 전형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자기들에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실제로 처음에는 10%, 2% 엄청난 이윤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안심시킨 다음에 더 많은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서는 잠적하고 말죠. 실제로 제 아내의 지인이 사기 주식 투자에 속아서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그런 자인 것입니다. 온갖 힘이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과 패망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과 짐승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상들을 세계 곳곳에 세워놓고 자기들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사모하며 육체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애타게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탄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한다거나 온갖 이적을 행한다거나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탄도 그대로 자기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12절에도 있었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했고 14절에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사람들은 사탄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을 따르고 사탄에게 굴복하는 자들은 마귀가 말한 그대로 자기들도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죠. 요한은 또한 참으로 끔찍한 환상을 봅니다. 요한이 본 그 장면은 바로 짐승들이 자기들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6.25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군중들이 저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은 즉결 처결. 그것이 바로 인민재판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테러주의자들은 누구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과 총으로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미사일로 문명 국가들이 민간인이 사는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쏴서 죽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그토록 참혹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어갈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참 잘 될 것이라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박해와 환란이 닥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란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미리 요한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곧 예수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겠습니까? 옛날 고대에는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았죠.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노예들은 자기 몸에다가 불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평생도록 신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가장 잘 띄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딱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요한이 바로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 시스템에 절대로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야말로 자기들의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들이 준행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 거기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가야만 했죠. 경제생활은 물론이고 종교, 가정 이거 다 버려두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출교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출교의 무서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2절부터 먼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관리 중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드러내서 말을 못해요. 무엇이 무서워서요? 출교를 당할까 봐.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켜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출교를 시키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도 거기 보면은 한 여인이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셔가지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추궁을 합니다. 그 예수가 언제 너를 고쳤느냐?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맹인의 부모가 유대인 공동체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죠. 난 누가 그를 고쳤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짐승의 이름입니다.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짐승의 이름 낙인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없으면 아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짐승의 표식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잡혀갈지, 어떻게 죽어나갈지 정말로 모를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을 찍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짐승인데 그 짐승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대신해서 666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666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당연히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를 직접 쓰지 않고 문자로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마다 자음이든 무음이든 간에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번호가.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이 첫 알파벳이 알파죠. 그것이 만약 1이라면 다른 문자가 섞여가지고 다 더해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에 숫자가 합산이 되는 거죠. 모음이나 자음도.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것을 연구했는데 당시에 그 황제의 이름을 로마식 그 문자를 히브리어로 바꿔놓고 그것을 이제 합산해 보면은 딱 666으로 떨어집니다. 카사르 네론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황제 네로라는 뜻입니다. 카사르 네로. 히브리어로 합산을 해보면 666이 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면 6은 헥스, 60은 헥세콘다, 600은 헥사 코시오이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짐승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호처럼 남겼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만 아는 거죠. 기독교인들만 아는, 성도들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666이 도대체 뭐예요? 암호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짐승을 드러내놓고 말해버리면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짐승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더 잔인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시절부터 666이라고 말하면 바로 네로 황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짐승이 교회를 향하여 온갖 박해를 할 것을 대비하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는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을 줬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 개인의 권력을 가진 왕일 뿐 아니라 그 짐승의 존재는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666이라는 사탄을 지목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를 대상자가 누군지 또렷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666이라는 짐승과 맞설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666의 이름을 가진 짐승들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짐승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그들은 바로 사탄의 부하들이고 사탄 그 자체입니다. 서로 죽이고 함께 싸우고 온갖 폭력과 죄악, 거짓과 부정부패, 이런 것들의 원상이 바로 짐승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탄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을 믿고 또 경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활동을 못하고 신앙을 하나 된 교회에 타격을 가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이뤄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비밀굴을 파가지고 자기들끼리 암호로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이름은 666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계속하여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들만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7교회라고 말한 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라는 의미로서 7이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것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의도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7뿔, 7눈, 7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아무리 애써도 그 666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전쟁을 걸어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말씀을, 요한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정을 확인하면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과연 사탄이 눈에 보이는가요? 사탄이 있습니까? 사탄의 부하들, 온갖 짐승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을 예배하고 그 부하들, 짐승들에게 굴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사탄이요, 그를 따른 짐승들, 그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과 총으로 덤비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맞서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룩한 그 전쟁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크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면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복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탄과 짐승과 맞서 싸우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가장 폭력적인 마귀에 맞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평화로 바꿔야 합니다.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결, 예수 피의 정결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는
사탄의 존재이고 짐승들의 아버지 하나님 존재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지, 사람들을 고통과 파멸과 절망으로 마침내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빠뜨게 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이 사탄과 싸워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 사탄과 맞서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싸우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악을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악한 세대와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온갖 아버지 부정과 부패와 아버지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신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하면서 아버지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 666 사탄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